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여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이야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누군가는 패배를 하고 누군가는 승리를 합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받고 누군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오늘날 나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지금 사라진 민족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블레셋 족속과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생각과 그 세상 나라의 기준과 그 세상 나라의 관점들이 내 속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영토와 육체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해 가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족속의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있고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치관의 전쟁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족속을 무엇으로 이겨내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자기가 속한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이라 하는데 이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강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땅을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 나아간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민족들입니다. 반면 블레셋 족속의 이름은 나그네, 떠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는 마치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특별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금세 옮겨가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른 채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런 나그네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대중가요도 있듯이 늘 잠시 어딘가에 머물렀다 떠나가며 그저 순간순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떠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 하나가 해결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깁니다. 학교를 다니면 대학을 위해 살아가고 대학을 가면 취업을 위해 살아가고 취업이 되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결혼을 하면 육아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왜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갈 것인가?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 채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니까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머무르며 인생을 보내갑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목적성이 없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족속 골리앗 장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나그네 족속에게서 나와진 거대한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수는 칼과 창을 휘두르고 그의 힘과 그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를 두려워하였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진 위대함 앞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외모가 뛰어난 자였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왕을 세웠으나 그마저도 이 세상의 장수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모를 통해 세워진 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도 외모를 통해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행함과 유능함을 통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실천함과 노력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은 모두 외모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처음에는 승리를 이루어가나 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발견되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되며 세상 가치관 앞에 마침내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선정 기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세워짐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워진 자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리더들 중에는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양을 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양을 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받으시는 정한 짐승도 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양을 키우는 사람 정도로 목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목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기르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도 다윗은 이 현장에 있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저 역시 유산양 2마리를 시골에서 길러본 적이 있는데 양을 길러보면 나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양을 먹이고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양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목자가 다 조성해 줘야 합니다.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 그 터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걸어가다가 나뭇가지에 뿔이 걸리면 그 뿔을 스스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대처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고 순발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보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짐승이 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유일한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을 의지하는 본성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으로 인해 살고 주인에 의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양입니다. 이러한 양을 길러가고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다스리는 그 목자라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살고 죽는 양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양다운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양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 같은 자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길러가면 양이 꼴을 먹는 것에 대해 한없이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들짐승이 밤중에 그리고 멀리서 나타나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하고, 짐승이 나타났을 때 쫓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양을 지키기 위해 다윗이 훈련하고 연습되어진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양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간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진 자였고, 양을 지키기 위해 곰도 쫓아내었고, 그리고 사자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큰 사람 정도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신의 경쟁력인 군복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과 투구가 자신의 몸에는 맞지 않았고 그 칼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물맷돌을 꺼내어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똑같은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유능함으로 다스려지는 무기가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 반영된 자신만의 무기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안에 다듬어진 그러한 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블레셋 족속의 가치관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그 가치관의 승리를 할 것인가? 동일한 칼과 창과 방패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통해 세워진 왕으로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어린 양의 운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승리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린 양의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세상 가치관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도 어린 양의 본성을 가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양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재발견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양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목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